잠언 4장 8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예수를 품으라 그리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한 목소리로 운동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조건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라 얘기합니다. 먼저 높여야 될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만일 그를 품으면 세상을 품지 아니하고 예수를 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잘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원인을 어디다 두냐면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면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영화롭다라는 뜻은 화려하게 빛내주다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말씀하면 그래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매우 가치 있고 존귀하며 영향력이 큰 존재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 한번 그리고 싶지 않습니까?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키워드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되 포인트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물질에 두지 말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좀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라는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내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 그것을 좀 다르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두라라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삶이 행복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은 품고 있는 게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품으라는 그 품고 있는 물질이라든가 대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 전혀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 네 마음에 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가끔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끔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행동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식어가 두 번이나 같이 붙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야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야만 네가 꿈꾸는 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외서 2장 12절에서 13절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고. 다시 그리로 가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회개, 그런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내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주님께서 자꾸 돌아오라 했더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자꾸 돌아오라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지난주에도 예배 드리고, 예배라면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라 해서 열심히 봤는데 뭐가 또 그렇게 부족해서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뭘 하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성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라.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라는데 그 마음은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들의 삶을 우리가 늘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광야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어요? 애굽으로 향해 있잖아요. 애굽에서 고기가 앞에서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부르게 먹었던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던가. 이 어려운 시절, 이 광야 같은 길에서 먹는 거라고는 하찮은 만나밖에 들어있겠는가. 하나님의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뒀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 엎으라 그런데도 안 엎어요. 흉내만 내고 낑낑거리고 흉내만 낸다. 이 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올 때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지는데요. 그냥 예배 오라고 하니까 오는 거고,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고, 땜빵식으로 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잠깐 들렀다 가서 내 일주일의 삶에 예배 드렸으니까 평안한, 그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혀 예배 받지 않습니다. 난 너의 예배 받은 적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현실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진짜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 사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 들어보면. 구원의 기쁨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너 구원 받았냐? 예,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데? 예수 믿어서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다. 이런 말씀 듣고 사는 성도들 꽤 많습니다. 그죠?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랬던 사람을 배출이 되고 정신 바짝 차려서 너는 강단에 올라가서 너와 같은 인생을 다시는 살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라. 그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라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에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 드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복을 누가 공급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께서 내가 행복을 공급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보십시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왜 힘들까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나를 망쳐놨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래요. 왜요?
언젠가는 들어가게 만드실 거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넣으셨어요. 사람 이끌었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에요? 행복만 있는 동산이에요. 평안만 누리는 동산이에요. 거기에는 고통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통증 사라져 있습니다. 오로지 평안과 행복밖에 없는 그 동산. 근데 왜 쫓겨났어요?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되볼라. 그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쫓겨난 것이 세상입니다. 따라붙는 게 뭐예요? 고난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따라붙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버렸어요? 하나님 버리겠나요? 아니요. 하나님 그리로 이끄셨지 버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말씀. 나와 함께 에덴에 있자. 그게 천국입니다. 그 삶을 살아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불순종하여 추방당하는 그 인생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뭐냐면 돌아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하나는 세상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면 몸이 이쪽으로 슬슬 기울여서 한쪽 발은 여기 있어요. 이게 돌이키는 거 아닙니다. 지는 돌이켰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너 아직도 그 한쪽발 그쪽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린다.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이 안에서 지금 품고 예배를 드릴까요? 진짜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이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세. 이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다음 돌이키는 방법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돌이키는가?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답이에요, 사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에요.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 그랬더니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뭘 돌이켜야 되는데요. 아니 대체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난 죄 짓고 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인화하여서 진짜 의인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주제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주제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뭘 회개해야 할지 모릅니다. 내가 어제도 죄짓지 않았고 오늘도 죄짓지 않았고 하나님의 예배하러 이 시간 왔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대반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생각까지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조명해 보면 단 하루라도 비판적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서 비교했을 때에 얼마나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심지어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이 아닌 스타들이 조연들이 나쁜 짓을 하면 거기다 대고 엄청나게 욕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편에서 많은 정말 그걸 좋게 볼까 이렇게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의인들이 죄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회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보면 먼저는 그를 품으라, 오늘도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를 품으라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품고 나가야 합니다. 한 번의 감화감동을 가지고 내가 다 깨달은 바 그렇게 생각하면 우산입니다. 금방 되돌아가서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는 말을 붙여야 합니다. 날마다 품어야 합니다. 새롭게 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던가 생각조차도 단속하라 하셨으니 내 생각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직장에 갔더니 못난 놈만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놈만 있어요. 물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올고배기 싫습니다. 근데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한번 뱉어야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내 방에 가서 혼자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뵙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뱉으려고 하는 그 말이 자동으로 삼켜집니다. 꼭 참으면서 삼켜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쉬운 세상은 아닌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네가 바뀌어야 옆에 사람이 바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먼저 들었으니 네가 바꿔야 네가 내게로 먼저 돌이키면 그도 돌이킬 것이다. 네가 하는 행동과 마음을 보고 듣는 말을 보고 그가 또한 배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먼저 깨달은 자가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단적인 예를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비트코인은 좀 다릅니다. 아직 제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뭘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였는가 그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마음을 줍니다. 그게 답입니다. 사실 각 사람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요.
환난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환난은 당합니다. 그죠?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상대방의 함정을 파놨습니다. 넘어진 때도 있어요. 요셉 때 형들이 파는 함정에 거기에 형들이 집어넣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강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까지조차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당할 때도 요셉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이가 너를 애롭게 할 계획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계획에서 너를 건지리라. 이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즉 죄를 떠난 삶을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은 거룩한 산제물이 포인트예요. 사실 거룩한 산제물이 내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내 몸. 내 몸은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죽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어렵지 못하는 죄덩어리를 하나님 편에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종로하지 말고 이 육체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다 섰을 때에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가 없기는 지네들이 다 되돌아보니까 뭐요? 아주 죄인, 나 하나님 앞에 죄인 맞는데 하고 다 내려놓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였어요?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끔 환경을 만들고 조성합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끝장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믿음 행동이 싹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한순간의 쾌락으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늘 깨어있으라는 이유가 마귀가 보는 사자처럼 너를 덤벼들어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진짜로 하찮은 목동의 생활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됩니다. 2대 왕. 그가 왕으로 되는 이 선택받은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게끔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을 우리가 압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대표로 제가 여기에 적어놨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유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아내를 돌아보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아니 웬걸 싸우면 서로 대치만 하고 있고 저쪽 편에서 웬 거인 하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대표로 나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걸로 하고 한 사람 내보내봐.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마구 욕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아니 대체 저 사람을 죽이면
무엇을 상급으로 준다고 했길래 아무도 안 나가는 거나 이렇게 묻는 그 상급이 대체 얼마나 하찮았길래 싸우려고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급에 관계없이 나는 지금 나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 안에 지금 우리 내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듣고만 있다고 이 여호와 군대가 그러면서 당신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는 승리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게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나머지 수십만의 여호와의 군대로 인정받은 그들 중에 아무도 나간 사람이 없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너무나 글로 쉽게 이것을 했지 그와 같은 사람들이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면 됩니다. 이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왕의 진미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택한 청년입니다. 우리가 청년들도 있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 보면 뜻을 정하였다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방향을 분명히 했다라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의 음식을 가지고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제기해요. 그런 중심이 있는 것. 자기를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결단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옵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판관장이 노합니다. 거절해 그때 제시합니다. 10일 동안 구별돼서 먹이시고 그때도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면 그때 당신의 판단대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향한 그 마음을 하찮게 보지 아니하시라는 그 뜻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다니엘. 우리가 환경도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한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 정말 이 사람 닮아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성경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긴가민가합니다. 읽어보면서 그냥 역사야 안 믿어지죠. 악을 멀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요셉은 배워서 알고 자기 삶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듣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막는 원흉, 이 죄. 이게 지금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변하신 요소, 이 죄와 같은 것들이 있나 보다 고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조차 안 한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돼서 네 생각과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불순종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 모두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분은 물론 성경에 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세 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세 분이 바로 무엇을 하든지 오로 생활에 있든지 목동 생활에 있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있든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는 그곳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로 가리라.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이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품으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삶의 1순위로 두면 됩니다. 뭘 하든 간에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스스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진리예요. 대조되는 인물을 한 사람 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받은 복도 빼앗깁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멸시가 뭐예요?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멸시입니다. 아버지가 훈계합니다. 너희 자식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다음에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매를 가해서 다시 한번 그 가르침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지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을 쓰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명령이자 당부입니다. 품어라. 나를 품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먼저 높이라. 그리하면 나도 너를 높이리라. 기회의 답이에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무엇을 품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실 거랍니다. 나는 대체 뭘 품고 사는가?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다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투자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품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리라. 한 목소리로 이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품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귀한 말씀을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라도 내가 통곡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행복을 공급하시는 분은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율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를 품어라 라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신에게 가르치고 내 생각을 바꾸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르치고 부모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첫 번째는 회개가 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먼저 그를 품으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당부하셨듯이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인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살펴보았어요. 다윗과 다니엘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못하는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신의 그 세력을 억누르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책망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대조전의 인물도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받은 복도 반납하는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무엇을 품든지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예수 품어야 된다. 돈이 아니다. 건강이 아니다. 예수만이 먼저 품고 그 다음이 건강이고 그 다음이 재물이고 이런 순서로 가야 한다. 투자는 하나님께 하라. 그리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오늘 내 안을 살펴보시고 오늘 내 안에서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 생각을 버려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음성 듣게 하신 내가 오늘 결단하여 내 안에 들어있던 더럽고 쓰레기 같은 배설물들을 버리고 다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주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생각을 살피시며 불의한 것들을 발견하셨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품은 자들 옳게 품고 나가는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며 정리하라, 정리해보라, 다시 한번 힘을 얻으라 라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면 내 삶이 행복하게 되고 내 삶이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며 내 삶이 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도전받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을 궁금하시니까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정돈하게 하시고 질서를 잡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갔던 다윗과 다니엘, 요셉을 바라보며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두었고 모든 면에 있어 1순위로 하나님을 두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 줄 압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우리들도 배우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힘써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